잘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수요 저녁에 우리가 서희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주중 예배가 이제 새벽 기도를 빼놓고는 뭐 저녁 기도는 기도회니까 금요일 저녁이 우리가 주중 예배 어떤 저녁이 유일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나누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증진하는 성장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22장에 가면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이 이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절정에 이르는 시간은 40년 걸렸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어느 장로님이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을 늘 하던 기억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죽을 때가 신앙의 정점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참 그게 어려운 겁니다. 인생에 파도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파도가 있지만 계속해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가장 그 장로님이 자기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최고의 신앙 정점을 찍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에베소 4장 13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 자라가야 돼요. 평생. 나이 들었다고 여러분 이제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소망 없어요. 내가 뭐 목사 장로인데 말이야 직분 상관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고집을 꺾어야 돼요. 저도 뭐 고집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자기를 죽이고 우리가 금주간에 금식주간도 지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다. 왜 금식을 자주 하냐고 하는데 금식을 자주 하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금식을 모르니까 안 하는 거고 유익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거예요. 자주. 그러나 자랑할 거리는 아니고요. 금식이 목적이 아니고 기도가 목적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힘써 여러분 이제 기도의 시간 나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진짜 제가 이제 더위를 웬만하면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도 이제 켜긴 하지만 웬만큼 안 켜요. 이제 켰다 껐다가 하면서 근데 오늘은 이게 뭐 정말 찜통처럼 더웠죠. 또 일터에 가신 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실내에 있어서 더운데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방해하는데 첫째는 더위로 지금 최근에는 그리고 지금 2년째 지금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코로나가 또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되게 지금도 주말 되면 우리 목회자들 SNS에는 뭐가 주로 이번 주에는 몇 명이 예배 갈 수 있냐고 몇 %? 아니면 또 이제 수도권 서울은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10%만 예배를 좌석수의 10%만 참여해도 서울은 뭐 굉장히 감사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막 4단계 되면서 그냥 예배위원들만 그 예배위원도 여기 강단에서는 예배위원들만 이제 참석하게 하니까 이거 너무 이제 힘든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연단의 계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더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정말로 또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 자, 1절 말씀 읽고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근데 이게 한 번 말하자 어떻게 반복해서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이 반복은 강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세상 만사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는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는, 누리는 자는 우리의 지금 코로나, 더위, 그 이상의 것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배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나누게 되는데,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자,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어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지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뭐예요? 약속. 근데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게 요즘 말하면 직통계시 그런 거 말고 그런 게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런 계획이 있을 것을 여러분 직감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으로 또 이제 뭐냐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쉬우냐면 약속을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비전이에요, 비전.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꿈을 통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감동을 통한 게 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이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도상에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길을 다 간 다음에 돌아오면 지난 날이 쉬워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간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가는 길처럼 과정은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무슨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이렇게 먼지처럼. 근데 이제 25년 만에 첫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는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으니까 엘레셀이라는 내 후사가 되겠다. 종이죠. 엘레셀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나누겠지만 종은 너의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0년, 25년을 기다려 우리가 지내보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약속을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을 반복해서 주신 겁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 준 약속을 한번 보도록 하죠. 18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10절부터 15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잠깐 곧 넘어가기 전에, 근데 이게 처음 약속이 아니고 이미 12장에 이제 부르실 때부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또 잊을만 하면 또 약속하시고. 왜 그래요? 우리가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이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한 형제를 떠나 보냈지만 참 아쉬운 겁니다. 정말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기를 바랬는데 못 이루고 왔으니까 이게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자, 11절로 넘어가 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여러분 아들을 낳습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이건 믿음의 범위입니다. 믿음의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생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생리학적인 상태를 넘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가야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12절 가봅시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약속을 받았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약속을 받고 받았어도 어떻게 돼요? 웃는다는 겁니다.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주인은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낙이 있겠느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만 웃기세요. 이렇게 얘기니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 뭐냐? 이 믿음 없는 사라야. 여러분 제발 꿈을 이루는 분들이 많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간증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증인데 그냥 얼떨결에 받은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분명히 언제 하나님께 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날 성취되었다 하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지금 네트워크에 지금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있어요. 정말 여러분 지금도 매주 지금 하나님 말씀하셔요. 기도를 통해서 저하고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면서 지금 소망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 성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이고 제가 뭐 상황이 이런데 우리 가정이 이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라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되는데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한 자는 결코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제 마음이 아프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함으로 꿈을 이루지 못한 자들을 떠나보낼 때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꿈의 성취를 누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가죠.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는지라. 하나님은 장막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웃은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건요 소통의 문제예요. 소통의 문제. 우리는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끼리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 단톡방이 있어요.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도 소통을 해요. 소통을 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소통을 해야 여러분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여러분 이제 단톡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어떻게 지금 할지 지금 준비가 하는 건데 여러분 몰라서가 아닙니다. 소통해야 협력이 일어나고 소통해야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준비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시 2절을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띄워보시면 거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있다고요? 시기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번역하면 기한이에요. 기한. 여러분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카이로스라 불러요. 카이로스. 이제 헬라어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세월 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카이로스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요, 기업인도 보면 때를 기다린 사람만이 여러분 성취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회복 캠프 할 때마다 제가 예화 하나 들잖아요. 카네기가 왜 성공했느냐? 그 셀러리맨 생활하면서 한 노인에게서 이제
그가 이제 가정 방문하면서 물품 판매, 셀러리맨, 그 세일즈맨 하면서 옛날에 가가오 방문하면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품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주 낡은 그림인데, 근데 그 마음이 꽂혀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미국은 이제 그런 게 자유로워요.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저기 달라고. 그 유산을 받았어요. 그 그림은 이제 썰물 때에 백사장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작은 배 하나였어요. 근데 그 그림 밑에 뭐라고 써냐?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 민물때가 오면 배는 또 여러분 노조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때를 기다릴 줄 여러분 카네기가 성공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렸어요. 10년 만에 덜커덕 육신의 자녀를 낳고 만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유히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카이로스가 됐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장 21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인데,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 시기가 바로 지금 온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18장 14절도 반복된 약속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뭐라고요? 기한이 이를 때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딱 여러분이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성전을 2번 짓는 여러분이 이제 비전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너무 생생하고 첫 번째 성전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어떻게 이루어진지 몰라요. 어떤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새성전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이 이제 요 땅에서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또 뭐 여기서 청년들이 뭐 예배를 드린다고 찬양을 드린다고 하더니, 여러분 이미 지금 이제 8월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7월에 2팀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제가 2번째 청년들에게 제가 설교를 다음 주 목요일에 여기서 설교를 또 하게 됩니다.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이곳에서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연합들이 다음 노예 청년연합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혀 모르는 이제 그래도 소속이 이제 대부분이 우리 교단 소속의 교역자와 청년들이 연합을 해서 여러분 찬양팀 토요일 날 이렇게 보니 감동이 돼요. 비대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지만 비대면에 불구하고도 굉장히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한 달 준비했나요? 여기 와서? 2달? 그렇죠. 꽤 많은 시간을 연습을 했어요. 전기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전기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2시간 예배를 위해서 청년들이 2달을 나와, 2달을. 그리고 와서 같이 제가 이제 설교도 하고 찬양을 했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포항 시민의 교회를 선포하고 참 재미있는 일은 하고 있어요. 포항 시민의 교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꿈은 오늘도 이삭이 웃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웃잖아요, 그렇죠? 사라가 웃잖아요. 꿈은 우리로 여러분 웃게 하는 거예요. 웃게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면 두려운 겁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전사님 두려워요, 성전 친구 보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왜 본인이 이게 다른 거라고. 앞으로 전사님도 이제 기성교육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개척을 잘 배워야 돼. 그래서 왜냐하면 기성교육 하면 처음 편하지만 나중에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전사님이 개척을 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좋습니다.
평생 유익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비전을 받고 본인이 이루어가면 그게 여러분 처음에는 시굿지만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시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게 신앙의 정점이에요. 정점. 자, 드디어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은 뜻이 뭐라고요? 웃음.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의 결과는 여러분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말로 안 되잖아요. 말로.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여러분 그 애를 낳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사라가 젖을 먹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7절 읽어봅시다. 7절. 7절 한번 띄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어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참 표현이 그런데 사라가 할머니가 뭐냐면 90된 할머니가 젖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나왔느냐? 8절 보면 8절도 띄워봐요.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젖을 얼마나 먹었을까요? 옛날에 2, 3년은 먹었어요. 우리 요즘은 뭐 이제 한 100일 먹이거나 그렇죠. 또 요즘은 직장인들이 또 이제 자녀를 낳으면 또 빨리 끊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잘 못 먹여요. 그래도 요즘 1년 이상 먹이는 것도 굉장히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면 이제 근데 또 아주 이렇게 보수적으로 그래서 이제 모유를 그 먹이고자 애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러분 그 사라 할머니가 2, 3년간을 젖이 나와서 이삭을 먹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사막에 꽃이 핍니다. 이 개척교회가 이만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어쨌든 간에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금식 주간인데 기도가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이곳에 예배할 자들을 불러 모아 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먼저 행복 모임에 그물을 내려서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두 번째는 또 기타 한 예비하신 일꾼들을 기성 신자들이죠. 어쨌든 간에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이사를 오거나 아니면 관계를 통해서 이쪽으로 올 사람들이 있게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가 그물을 먼저 내려야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물을 내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이곳에 예배할 자들을 불러 모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걸 분명히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없어서 잊어버리고 육신의 자녀는 덜컥 낳고 말았잖아요. 그 때가 되니까 아까 카이로스가 되니까 1년 전에 하나님 친히 두 천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아까 읽은 대로. 그럼 명년 이맘때 바로 오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4절에 보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4절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이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신앙 성숙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저랑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갈수록 제가 보니까 정말 성경만 말하기도 바빠. 이 예배 시간 안에 세상 얘기할 틈도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사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중요한 무엇입니까? 지식으로만 아니라 그걸 누려야 돼요. 누릴 말씀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5절 보면 또 읽어보죠. 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기적이었다. 생리적인 그런 결과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신약성경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제 신약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단산했습니다. 못 낳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단산하였는데 어떻게 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물이죠. 그다음 12절로 가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리가 가능성이니까 사라는 결국 뭐예요? 죽은 자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홍순이 생육하였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명 나왔어요? 하나.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달라지죠. 이삭은 쌍둥이를 낳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은 참 희한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뭐 이제 한 세대가 30년은 꽤 긴 세월이지. 100년, 그건 우리의 전생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1000년, 만년도 어때요?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시 바랍니다. 허락하심을 누리시 바랍니다. 네. 자, 6절 보도록 하죠. 6절로 갑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정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니까 그냥 웃는 것밖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약속을 받을 때도 웃었고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어도 웃은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여러분 이제 받은 그들이 표현한 웃음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웃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약속이 성취된 다음에 웃음은 뭐예요? 기쁨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기 전에는 그냥 피식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웃음 뭐예요? 승리의 웃음입니다. 승리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의 성취자가 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올림픽 하잖아요. 근데 올림픽 나오는 선수들은 다 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성취가 됐을 때에 그 환호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설마 내가 금메달까지 가겠느냐? 이번에 체조 금메달 전수했던 그 선수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는 올림픽 나오기 전에 세계 선수권에서 1등을 해봤고 예선전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나 본인 자신이나 세계는 그가 우승까지 갈 거는 올림픽에 메달리스트 갈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는 단체 대표도 못 되었어요. 그냥 도마 한 종목만 그는 올림픽 위원회에서 출전할 자격을 받아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 꿈의 성취는 그 기쁨은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꿈의 성취의 기쁨.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바로 그 웃음이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웃음은 이것으로 되어야 돼요. 평생에 여러분 몇 차례 좀 웃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이거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몇 차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쫓아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짐으로 여러분 성취가 됨으로 아브라함처럼 한번 사라처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웃어봅시다. 예. 7절 아까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 출생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삼손의 부모도 그랬고, 그리고 신약에 오면 또 누가 그랬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또 그랬고요. 또 특별한 경우지만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처녀가 또 잉태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한나가 얼마나 더 힘들었어요. 자식을 낳기가.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거의 뭐 불임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자녀를 낳고서 다 노래를 불러요. 다 노래를. 한나의 노래가 있고 엘리사벳과 사갈의 노래가 있고 마리아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노래 형태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기쁨으로 이제 표출되게 된 것이죠. 자, 로마서 4장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인데 천천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거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근데 사실은 이것은 바울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 그 삶을 해고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역사는 그런 겁니다. 과정은 아브라함이 사실 믿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끝내 전체 인상 봤을 때는 끝내 그가 믿음으로 취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봅시다 한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데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포항에 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또 세워져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된 것이죠. 1차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그냥 때가 되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는 또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채워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명은 뭐 여러 가지겠으니까 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9절로 가봅시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이게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맞나? 그러나 끝내 여러분 인생을 나중에 성숙한 신앙으로 봤을 때에는 끝내 여러분 이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다리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어려워요. 최근에 우리 여러 가지 반복 고백하잖아요. 참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끝내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집시다.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여러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세우심을 능히 믿읍시다. 그 다음에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뭐예요? 의로 여겨지게 되었고 23절 그에게 의로 여겼다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요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뭐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 뭐예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으로 죽은 자 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에 이삭이 낳은 것처럼. 이건 여기만 그치지 않고 에스겔 30장 보면 뭐가 나오죠? 그 죽은 뼈들이 모아서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죽음 가운데도 실제로 그 뼈들이 모여지게 하고 거기에 여러분 혈관이 들어가고 거기에 피부가 붙이고서 생기를 넣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축제가 되어서 이제 이삭이 잘 자라갑니다. 아까 말했지만 할머니 하여튼 사라가 젖을 먹이기도 하고 그 젖을 또 쏙쏙 잘 빨아먹어서 또 이제 이삭이 잘 자랐어요. 자라면서 8절 보니까 8절 띄워보세요. 젖을 뗄 때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8절 보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마치 우리 100일이나 돌 하는 것처럼 이제 풍속이 다르니까 잔치를 베풀게 되었더라.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여러분 100일과 돌이 왜 생긴 거예요? 옛날 여러분 오래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100일 살면 살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았다. 그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가 강건히 자라기를 염원하는 가운데 잔치를 해주는 게 100일이고 돌이잖아요. 그건 깊은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삭도 그런데 이제 9절을 보면 반전이 일어난 반전. 9절 읽어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지금은 번역이 얌전하게 되었어요. 전에 번역은 뭘로 됐어요?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희롱했다고요. 같은 말인데 표현이 지금은 얌전하게 이렇게 바꿔놨어요. 희롱이란 말이 좀 강하다 이렇게 봤는지. 이 일은 여러분 예고된 겁니다. 우리가 씨를 잘못 뿌려놓으면 그게 결국은 그걸 감당해야 되는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감수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것은 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를 낳지 말았어야 돼요. 다시 여러분 86세에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삭이 지금 성장이 일어났으니까 적어도 20년 이상이 지난 때가 아니겠어요? 그때에 바로 뭐냐면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갈등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 이것을 지금 이제 제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의 자식이 주인의 아들을 여러분 희롱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은 예고된 것이고 결국에 아브라함의 실수가 여기서 이제 한번 또 이전에 한번 또 여러분 임신했을 때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터졌지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28절부터 31절 한번 신약에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이라야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신의 자녀죠.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 이삭을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여러분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박해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니 항상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내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기업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종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자유하는 사라의 아들 이삭만이 유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절 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여러분 율법의 바로 종의 자녀가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로마서를 합하면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종의 아들은 기업을 얻지 못함을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누구에게? 여종에게.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 여종은 하갈 자유 있는 여자는 바로 사라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그 다음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달아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자녀,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 다음에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으로 타고. 이거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이제 자유한 자, 바로 사라의, 말하자면 사라의 후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뭐예요? 바로 이제 유업을 얻을 수 있다. 자, 오늘 보면 12절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자,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게 이제 성경이 성경을 푸는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역사에 이제 뒤안길을 빠져버린 것이고 이후는 이삭의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만 기업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역사를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14절 이하를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육신의 자녀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바울은 뭐냐면 이것은 비유라고 해서 비유라고. 하나님 관심은 사실은 이삭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에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목적은 무엇입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뭐냐면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돌보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제 하갈과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 이스마엘 나이가 지금 16세 내지 17세 정도.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이라고 부르는데 16절을 한번 15,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 가족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갈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누구 이스마엘이 죽는 것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는 얼마냐면 한 2, 300m. 화살을 쐈을 때 이제 화살이 가는 거리 정도, 그러니까 200, 300m 정도 갔어요. 마주 앉아 바라보면 소리내어 우니. 아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아이가 아니고 청소년, 그런 아직 미성년인 이스마엘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볼 텐데 요셉이 꿈을 꿀 때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마엘 정도의 나이가 되었어요. 17세.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린 나이가 아니야. 그러나 아직 미성년인 것은 분명하고, 근데 갑자기 이제 독립을 해야 되니까 이 아이가 우는 것이죠. 거기에다 물도 떨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 소리를 17절 보세요. 이 아이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는 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 이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늘아버지 인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 범주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능력만 아니라 그 인격도 사랑도 제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도 그들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결국에 뭡니까?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17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어떻게 했다? 들으셨으므로 하나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그 다음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인데 그건 내가 볼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는 그도 사랑스러운 사랑하시는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8절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이미 전에 하갈이 도망칠 때에 임신했다가 기고만장해서 살하게 되들었잖아요. 그때도 또 이제 16장, 17장에 두 번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이 약속을 반복해 주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 똑같이 하나님 약속을 반복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 돌이켜 보니까 지금 이슬람 교도들의 대부분이, 특별히 이제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되게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슬람 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약속의 자녀니까 이삭으로 가는, 계보가 그렇게 실제 그들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교도 가운데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렇게 큰 여러분 이제 문제를 지금까지도 결국은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9절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게 하시고 아이에게, 자,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서 바로 이스마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장성해서 20절 활 쏘는 자가 되게 되고, 그리고 21절에 결혼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이 하갈은 육신의 자녀를 낳았고 육신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애굽인과 결혼을 했으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멀어져가는 삶을 이제 살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 나오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곤욕을 치렀던 아비멜렉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비멜렉. 그런데 그때 얼마나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쪽팔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게 인정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뭘 보고 인정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22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22절.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불신자가,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지방의 왕이라고 했어. 왕의 이름. 애굽은 바로. 근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 보니까 이 사람 어떤 신이 사실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겠어요. 그러나 어떤 간에 이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불신자들 우리 보면서 이 빛내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최고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 그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 중에 가장 인정받는 말은 뭐냐면 여기 목사님과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우리를 함부로 못 대해요. 교회 크기나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신이 함께 한다는데 하다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함께한 사람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이제 목회자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여기부터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한때는 정말 불신자의 책망을 듣고 그렇죠.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본문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인정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은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아비멜렉이 여기 이제 이제 우물 때문에 이제 다툼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내 이제 아브라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맹세도 하고 여기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맹세도 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31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뭐라고요? 부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라. 그리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막적이 되니까 최남단이 이제 부엘세바예요. 훗날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북단은 어디에? 단,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단 지역이고 남단은 어디예요? 부엘세바. 그냥 기억하세요. 북쪽 것은 어디라고요? 단, 남쪽 것은 부엘세바. 서쪽 것은 지중해, 대해가 지중해죠, 그렇죠? 동쪽 것은 어디에? 나중에 다윗 때에 보면 그게 이제 유브라데스 강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경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취를 누립시다. 그러나 늘 조심할 것은 약속을 받고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을 뿐 아니라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성전에 여러분 이제 예배자들이 몰려올 텐데, 앞으로 이제 천천히 이제 오게 될 텐데, 이곳에 오는 자들은 약속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 사라처럼 아까 신약을 통해 우리 봤잖아요. 우리도 동일하다고. 약속을 받고 약속을 이루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모습처럼 하나님께만 아니라 세상 사람 인정받는 그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우리와 더불어 또 이렇게 종교는 다르지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종교는 다르지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조차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